저희가 지금 수요일 밤에 이제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용서와 갈등, 용서와 싸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갈증은 인간적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용서와 억울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시면 없습니다. 다 억울한 일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저녁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역설적이고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앙은 눈에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신자 외적인 사람들이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그들. 신자가 아니에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은 주님께서 말하실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어요. 선행을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어요.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집을 어떻게 숨깁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등불을 켰을 때 그 등불을 이렇게 천장에 걸어두지 이렇게 무슨 서랍 속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자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 신자의 삶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의 삶을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것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말도 맞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게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의 태도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18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환은 그 당시의 노예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그 사회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노예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좀 분하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저보다 착하시네.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을 만난 게 되게 억울했어요. 남들은 좋은 부모가 그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말해 이러냐고 굉장히 하느님 앞에 억울하다고. 그렇잖아요? 좀 키도 좀 한 180 크게 좀 해주시지. 좀 억울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사환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해요. 분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래요. 사실 그것도 좀 속상하죠.
마땅히 순종해야 되긴 하지만 주인에게 사원으로 그 종으로 태어나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까다로운 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열받는 거 아닙니까? 종으로 태어나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울함을 성경에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19절에서 18절을 뭐라고 설명하나 보세요. 19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9절에서 말하는 부당한 고난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환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당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성경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억울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이라는 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사환들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부당한 고난이에요. 성경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았을 때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픔을 참으래요. 그 억울함을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우리는 왜 참죠? 힘이 없어서 참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힘이 있으면 가서 한테 콱 때려줄 텐데 힘이 없으니까 참잖아요. 네. 그래서 분해서 예전에 그런 말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나네요. 어떤 그 신혼부부가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도둑 들어와라 말이에요. 그 남편이 뭐래? 이놈의 새끼 문만 열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랬대요. 문 열고 쓱 들어왔대. 여보 문 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방에 들어왔어요. 그 남편이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물건을 훔쳐가고 나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참.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왜 참아야 되죠? 거기에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런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 요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비신앙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앙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뭘 그러네. 하나님이 시퍼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다,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신자가 보여야 될 반응, 하나님께서는 신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시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원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반응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신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슬픔을 참으라는 요구를 하셨을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워요. 세상에서는요 바보 쪼다로 알아요. 세상에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데 가만히 있으면 이 녀석 바보네. 이거 멍청한 놈이네 이놈. 이건 뭐 내가 뭐 한 주먹 가도 아무것도 안 되네. 세상은 그렇게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걸 아름답게 볼까? 아름답게 볼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내려가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면은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고 말합니다. 그 이와 같이가 뭘까요? 그 앞에 얘기예요. 그 앞에. 그 앞에 내용이 뭡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려면요 억울한 걸 참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생각하세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려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남편들이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잖아요. 또 아내가 고분고분 또 말 들어주면요 더 무시하지 않습니까? 시댁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더 시키지 않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 잘 모르세요. 가가지고 막 까다롭게 막 이게 뭐냐 막 대들고 막 그래요. 이 전혀 못된 년이라 그러면서도 일을 안 시키잖아요. 아니, 세상은 참 우스워요. 세상은요 이렇게 사람이 순하고 약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은 더 무시해요.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막 더 밟고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뭐예요? 불신 남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의 말이에요? 아내의 말이에요.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바보로 알지만 저 멍청하네, 저 바보네, 저 막 시켜도 저거 뭐 아무것도 못하고 따라오네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바보가 아닌데 왜 그동안 바보처럼 지냈지? 그러면은 뭘 본다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너희는 신자를 말하죠? 아내를 말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편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굴 두려워한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누구냐면은 5절에 가면은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이렇게 나오면서 6절에 가서 살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에 참고 순종해 준 좋은 모델이 누구냐면은 사라였습니다. 근데 그 사라의 삶이 여러분은 아름답게 보이세요? 추해 보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의 말에 순종했던 그 사라가 바보나 멍청이나 추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21절에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2장 21절이요. 오늘 본문 2장 21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우리가 부름 받은 것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소명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거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참았을 때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놨는데 이것들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막 그래요. 하나님. 머리를 똑똑하게 지혜를 줬다니까는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그 모든 분에 대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이제 내재적 성품, 초월적 성품 그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성품을 내재적, 도덕적 속성이라 그러고요.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초월적 성품이라 그래요.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런 걸 우리가 본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았을 때 사람들은 뭘 보게 되느냐 하면은 그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닮는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았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굽니까?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랬습니다. 누가 본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 자취가 뭡니까?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말도 없으셨어요. 고난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욕을 당했어요. 근데 욕을 당해도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협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참음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난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들을 게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그거를 참을 수 있으셨을까? 그 힌트가 22절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분함을 푸는 것을 자기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환난을 받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환난을 받게 하시고 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사람,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참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갚으시는 것.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갚으시는 겁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세요. 그것이 공의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선한 일로,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악한 일로 갚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있다면 억울한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억울한 일을 만나면 누굴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또 억울한 일을 만나면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또 억울한 일을 만나면 무슨 생각을 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울한 일을 만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다는 게 뭐예요? 21절이죠.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거예요.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저렇게 참는 거구나. 저렇게 참아야 되는구나.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정했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죽으면 죽고지 절대로 주님 부인할 것 같지는 않은데, 주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걱정은 되네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확 부릅뜨고 예수님 꽉 쳐다보면서 뭐라고 해? 내가 어떻게 주님 부인하지? 날 몰라십니까? 막 이렇게 대들었잖아요. 이런 놈은 어떻게 놔둬요? 막 한 대 확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도 예수님은요, 베드로한테 말싸움하다가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왜냐면 예수님, 베드로가 막 주장하고 예수님이 가만히 있다 물으셨어요. 얼마나 버르장머리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은요, 가만히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너나 구원해. 너도 구원하지 못하는 죄에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웃긴 놈이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쟤들이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억울한 일을 참는가? 어떻게 억울한 일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모델. 그래서 억울한 일을 만나면 누굴 생각하라?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뭐죠? 십자가를 생각하라.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았어요. 살았다는 얘기는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반응해요? 의에 반응하는 거예요. 의에 반응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었어요. 더 이상 죄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억울한 일을 참았던 경우 한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16장 23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주 주일날 사도행전 16장 1절이 들어가요. 좀 있으면 이제 이 본문 갑니다. 그때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요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 하나를 고쳐요. 나쁜 일입니까? 착한 일 아니에요. 평생을 귀신 들려서 한 그 아이를 고쳐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데려다가 바울을 매질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이놈 사기꾼이라고. 한쪽 말만 듣고는 사도 바울을 매질하고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되게 억울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억울할까요? 안 당해보셔서 모르시죠? 하나님한테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내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나 매 맞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많은 억울함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한 순간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때 뭐 했느냐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막 원망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에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그는 잘 불러서 연습을 좀 해갈게요. 자,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기도할 때 그가 얻은 것은 뭐냐 하면 평강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가 얻은 것은 뭐냐면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분함이 없어진 거예요. 분함이 없어진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을 착고에 채웠던 그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바울의 빌립보 감옥이 열려졌고요, 그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셉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대표적인, 요셉도 억울한 일을 당했죠. 자, 창세기 40장 14절, 여러분들이 요셉 얘기는 잘 아시니까 44절에 보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이거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그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한테 아뢰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자원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끌려왔다는 얘기에 무슨 얘기예요? 억울합니다. 그런 얘기. 나는 지금 억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번 억울한 거예요. 애국까지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여기 와서도 내가 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지금 요셉은 이중으로 억울한 거예요. 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아직까지 해결 못한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라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2년 동안 더 감옥에 가둬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이거를 후에 시편 105편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요셉의 발이죠,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이런 시적인 언어를 놓고 보면은요, 18절은요 사실을 묘사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은요 간수장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다녔지 묶여있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서는요 요셉을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요셉의 그 현실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당하고 있는 전체의 인생의 모습을 시적인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함을 풀 때까지 감옥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2년이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감옥에 나와요. 그 감옥에 나와서 요셉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자, 그 장면이 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근데 므낫세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억울한 일. 억울한 일. 그거를 뭐 했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므낫세를 낳고 나서야 요셉이 그 마음의 분함과 억울함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갚으셨다. 하나님의 갚는 것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전도운동 사람한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전도인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가지고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당한 손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요 형들한테 따귀 한 대 안 때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다리 몽둥이에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요셉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셨어요. 갚아주신 거예요. 그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셉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드디어 내 신앙을 보여줄 때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할렐루야 하시기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멘하면 안 되는데 남편이 아멘하세요. 아내가 아멘해야 되는. 아무도 아내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멘하세요. 시어머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하세요.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성경에 말한 대로 그 억울함을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 이유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내가 억울함을 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풀지도 않고 참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되는 거예요.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비신앙은 뭘까요?
마귀랑 상대하는 거예요. 마귀랑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랑 계속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끄트머리에 망해요. 근데 하나님을 상대하면요, 처음에는 억울한 것 같은데 끄트머리에 좋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참 좋은 예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사업하는데 자기도 거래처가 여러 군데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사업이 위기를 겪었어요. 부도 위기를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막 얘기한 겁니다. 내가 지금은 자금은 이렇지만 믿고 일을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일해라갖고 해주겠다 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딱 잘라대요. 그때 알았대요. 이 사람이 그전에 나한테 그렇게 친절하고 잘해준 거 가짜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고 부도가 날지 모르는데 일감을 주고 맡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사람이 진짜 내 거래처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를 경험해 보면 달라요. 마귀는요, 처음에는 막 가만히 이슬로 속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신나는 것 같아요. 마귀의 방법대로, 마귀의 아이디어대로 하면은요, 처음에는 막 신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뒤통수 칩니다. 마귀는 믿을 수 없는 존재, 사기꾼이요, 거짓말장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아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처음에는 좀 어려워져 좀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결론의 구절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억울함을 참으십시오. 용서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용서와 억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